오늘의 말씀은 배전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배전 5장 5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여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날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3대 문제는 저는 인구 폭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가 갈수록 줄지만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폭발하는지요. 아마 지금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하고요. 그리고 전쟁 위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두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는 공해 오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이 세계가 다 정말 길이 멈춰버리고 하늘이 멈추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 훗날 우리들이 당했던 이 코로나를 어떻게 역사가들이 기록할까? 아마 참 흥미진진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갔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아프리카에도 탄자니아에도 이제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탄자니아가 물에 잠겨버리고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두바이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던 그런 빌딩 163층입니다. 여러분 두바이는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와서 이제 모든 도로들의 차들이 다 물에 잠기고 둥둥 떠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 자리에 배가 다닐 정도의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확실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 대학의 한 공해 전문가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를 세 개를 꼽았는데 하나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를 꼽고 있습니다. 공해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앙카라다 이렇게 말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대만의 대북을 꼽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의 서울을 위험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해가 얼마나 많이 옛날에 내가 70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사당목만 해도 전부 다 논밭입니다. 오늘날 빌딩들로 가득가득 차 있고 말입니다. 아침에 입고 간 와이셔츠가 한나절도 못 뛰어서 다시금 갈아 입어야 되는 그런 공해가 심각한 그런 나라로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환경보호연구회가 제공한 보도에 의하면 수많은 차량들의 배기가스 여러분 그 차의 배기가스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우리의 폐로 호흡하면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 다니다 보면 그 이제 정류소에서 그 배기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장사하는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공해를 마시면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의 매연가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대기가스가 나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여러분 그런 이런 매연 때문에 여러분 온통 공중이 다 새까맣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연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폐수로 말미암아 하천이 오염되고 또한 식품 공해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혼탁한 도시 공해로 말미암아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호흡기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출발하는 어린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시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외쳐도 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나는 영혼이 참 불쌍해요. 그들 영혼이.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라고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 하나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못된 자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남녀처럼 은혜 받고 사는 동안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당신만 은혜 받지 못해? 왜 당신만 망해가고 있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왜 당신만 그 모양이야?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망하는 거야. 또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이제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잘못된 신앙이 오염되어서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 당신은 잘못됐는데 자기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그렇게 부부는 잘 맞아. 여러분 망가는 거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랑 하나님 오늘 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나는 이번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죄를 먹고 죄를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더러움만 가지고 떡 먹고 잔을 받으면 여러분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마음에 이제 쌓여지고요. 여러분 오염도 이렇게 많이 일이면 끝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쌓여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끝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죽음밖에. 심판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여러분 시작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합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많은 곳을 가봤지만은 여러분 산과 계곡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 수원지 주변까지 다 오염되었고요. 오래전에 남극을 갔을 때 남극까지 오염이 되어 있고 네팔에 가면 여러분 그 산맥들 여러분 등산가들 때문에 그 산에까지 히말라야까지 오염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가 여러분 고속도로에 던져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게 신사입니까? 자영을 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피우고 가다가 여지없이 다 창밖으로 버립니다. 그렇게 담배가 좋으면 지 차 속에 보관해야죠. 하나같이 바깥에 버립니다. 양심이 불량한 것들이 공정도도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오염도 무섭지만은 해나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안의 오염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은 성령이 주지만은요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불안한 마음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물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평화의 왕께서 나에게 오늘 또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간단한 거예요. 언제나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목사 바라봐도 불안하고 남 만나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꾹꾹 찌릅니다.
그때 회개해야지. 그때 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그게 안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은 자는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미워할 때 바로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죄를 빼내기 전에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편해요. 이 마음은 불안한 분노가 계속되어서 신체적인 그런 질환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쌓여 있는데 여러분 늘 건강하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타락했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불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고 또 은혜가 되고, 오늘도 여러분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다 맡기라. 여러분, 염려가 많다는 거요. 그러나 염려보다 먼저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늘 평안하다, 늘 건강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건강하지 못할 때, 때때로 불안과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겨라, 이 말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걱정과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자면 사람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또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으니까 편히 살라,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을지라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가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 암송하세요.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옛날 성경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경은 자유롭게, 조금 이제 번역이 달라졌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해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아니고 진리가 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몇 장? 8장 32절 말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한 번 더 시작.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사에 보면, 특별히 세계사를 보면 중세 때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중세 시대는 왜 망했습니까? 너무나 교황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사치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에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톨릭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교황권이 강화됐는지. 아까 일부 때 호메니예요. 참 아까 호메니가 그렇게 권력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위에가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호메니예요. 이게 대통령도 호메니가 너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예요.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이 호메니가 그럼 죽었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교황이 최고로 높습니다. 각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그 교황이 왕을 제 마음대로 바꿔치우고 말입니다. 그렇게 교황권이 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망한 거예요. 특별히 그때 유럽의 왕권마저 이 교황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 교황이 폐위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고 다시 세우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권과 왕권이 심각한 마찰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국왕이었던 하인리 4세가요. 또 젊고 패기가 있고 그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내가 저 교황을 한번 꺾어버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황과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인리 4세는 젊고 패기가 있었고 또 그때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교황권이 신성한 것처럼 왕권도 신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교황을 대항을 했고 그리고 하인리 4세 교황을 이제 그 그레고리 교황을 이제 파문을 내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기를 소집해서 우리가 교황을 파면한다 그렇게 파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황을 폐위했노라 그렇게 영을 내렸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국왕과 이제 접촉을 끊도록 이렇게 교황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 국왕이 먼저 이 그레고리 교황에게 대항을 했죠. 그때 교황도 이제 지시라 이제 그 국왕에게 파문을 내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국왕과 교제를 끊도록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내렸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독일의 많은 제후들이 오히려 국왕에게 등을 돌렸고 1년 내에 사면이 풀리지 않으면 국왕을 추방하기로 이제 교황이 그런 교제를 내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국왕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분 알프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의 높이가 보통 4,000m예요. 그리고 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국왕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어서 교황이 있던 카노스사 성에 가서 3일간 맨발로 눈 위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스사의 구르기입니다. 괜히 교황을 대항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저 교황과 한번 해보려다가 그 알프스산을 넘어서 그 눈밭 위에서 3일간을 빌면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래서 교황은 다시금 국왕을 용서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국왕은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했기에 유비에서 죽는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여러분 국왕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를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만은 이 국왕이 내가 한번 당했으니 나도 교황을 한번 복수하리라 그런 원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끝내 5년 만에 사실은 원한을 푸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인리 4세도 죽고 이제 국왕도 죽었는데 국왕이 죽기 전에 또 많은 교황청으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 원정에도 거절당하는 그런 추모를 이제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황도 죽고 국왕도 죽고 그러므로 역사의 막을 내리는 현장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서로 물고 뜯었던 두 숙적 어쩌면 교황도 국왕도 끝내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되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미워할 때 불안과 끝내 망함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당한 염려 아주 적은 일까지 신경 쓰면서 염려에 빠져 여러분 만세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괜히 염려할 것도 아닌데 염려를 만들어가면서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 해방에서 다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프랑고의 암연구소장 피에르 데노아 박사는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는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염려가 많으면 그게 꼭 병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쓸데없이 염려할 때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우리에게 논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염려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떻게 알아? 사실 아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요. 하늘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내가 무너지면 어디로 가지? 쓸데없는 것까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말합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항상 찬물에나 굴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해야죠. 기도.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늘이 무너질까 말까 이거 염려해본들. 네가 염려 안 해도 무너질 하늘은 무너지고 안 무너질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괜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의 본질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헛것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헛것 붙들고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습게 사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는 것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만에 오염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들 잘 들으세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 신자가 교만한 거 봤습니까? 오래되었다고 행여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은혜 받죠.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교만할 리가 있습니까? 그 못된 놈 엉덩이에 뿔난다고 말입니다. 되지도 못하면 든쳐가면서 이러면 여러분 은혜도 못 받고 지 신앙만 여러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우리 5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젊은 여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거창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뭔 이유가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니에요. 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까? 여러분 이만큼 살면 충분한 거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쓸데없이 이리 끼웃지 저러 끼웃짓 하다가 여러분 마귀에 걸려든 자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중에서 뭐 목사 하랍니까? 신학자 하랍니까? 몰라서 뭐 신앙생활 잘못하고 몰라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요. 문제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가 다고 이게 다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네가 더 알아서 못 오겠냐 그래요. 괜히 문제만 일으키고 잘난 체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신앙의 발전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에게 오염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자들이고 오래된 신자들 조심하시오. 뭐 목사, 장로, 권사, 어떻게 보면 장당이에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살아야지. 무슨 목사만 재리고 뭐 장로만 되면 그게 다 끝납니까? 여러분, 장로 돼서 망한 자들 많아요. 장로나 되지 말지. 장로 되어서 지도 망하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고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나 그만한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끝내 복음이 이방 나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켰건만은 여러분, 그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들의 티만을 보면서 논쟁이나 벌이고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 종탑에 저 피를 침해 저 종탑에 천사는 얼마나 앉을까, 마귀는 이런 것만 논쟁하다가 여러분 출세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7가지 화를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주지만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며 책망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지가 됐다고 하는 자,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면 그때부터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교만하다 뭡니까?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게 삶이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오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거의 140여 년 동안 많은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나라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은 많이 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항상 좋고 늘 건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전하지 못한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450여 교회가 있지만 몇 교회는 목사들이 저는 사이비 교회라고 이제 몇 교회는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은 극도방송 설교도 세울 수 없어요. 어떤 연암제비의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왜? 사이비 교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상한 봉연을 하고 말입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입니다. 그런 것만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그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몰려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에 가는 교회 목포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볼까요? 마태 24장 23절 24절 전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꼭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종되어가지고 마귀가 초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마귀의 종되어가지고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상,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혜도 잘 받고요 우상도 참 잘 쌓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도 잘 받았는데 우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잘못된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받고 다른 영을 받으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사이비종파가 3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이비종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도수만도 수백 명씩 수만 명씩 있다고 그러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사이비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이비종파들이 독버섯처럼 기생해서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 믿는 신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재림주라는 그런 재림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우리 가운데 저주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축복만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 자식까지 네 주변까지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깔바르트가 저분이 바로 깔바르트인데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통합니다. 저분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의 정수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아마 심오한 대답이 나오리라 생각했죠. 왜? 저분은 최고의 신학자니까 얼마나 입에서 심오한 말이 나올까. 그런데 깔바르트는 덤덤하게 성경이 전하는 예수의 사랑이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 아니에요. 저번에 입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고 또 짜면 한 방울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그 피를 꼭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번에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요 피라는 단어가 무려 46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온다고? 460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고 신학에는 많은 학문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갔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구원받는 왜? 여러분 신학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50년 믿었다. 지 혼자 믿은 거죠. 누구를 믿었습니까? 지 혼자 지를 믿었죠. 여러분 주님 믿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온몸에 영양소가 돌지 않고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시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사망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 대신 물이나 영양소를 채워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을 여러분 꼭 구주로 믿으시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저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혼란이 있을 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얘는 마귀는 틈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정치가 어지럽고 또한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혼란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사회가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성 종교의 부패와 무능할 때 이제 이단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 기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2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지 못할 때 사탄이가 틈을 타고 말입니다. 또 사회 대중이 무지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이제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에도 그 큰 죄지요. 물론 못 배워서 학교를 못 나와서 무식하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더 불쌍한 자예요. 무지한 자들은 위기의식을 항상 일으키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을 말하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언제 며칠 날 예수 온다는 사람은 100% 다 거짓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기도 하지만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요,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 보통 신자들은 넘어가지 않는데 오래된 신자들이,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어느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가 권사가 시험 들었다라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혹시 여기 시험 든 사람들 명단에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파악하고 있다는 이단들이. 아무개 교회 어떤 장로가 시험 들었다더라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할 때, 잘못될 때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적 공해에 여러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 피터스 박사가 지적한 대로 오늘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탈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독선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누구를 따집니까? 네가 누구를 탓합니까? 자신의 들보를 바라봐야지. 그런 시간에 기도해야지. 무슨 따지고 자시고 말입니다. 지 영혼은 죽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목사 탓하고 잘 섬기는 장로 탓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꼭 잘 믿는 사람 시기하고 지는 못하니까. 나로 교인들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 신앙. 이게 바로 사탄이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래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들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도 냄새나요, 그거. 여러분, 친구라도요, 내 신앙에 손해보면 끊어버리세요. 괜히 동정 베풀다가 니까지 시험 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개모임을 하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개모임 못해요. 나가서 해야지. 시온석교 이름으로 못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친기도 하고 이행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 잘 믿으러 가는 거지 패맨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는 동안 예수 중심으로 잘 살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미시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이단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면 그게 믿음입니까? 천만의 말씀. 성도 여러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길 바랍니다. 열심만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지. 아멘.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칭찬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